성 제노비우스 박해 속에서 교회를 이끌며 믿음을 증거한 용감한 주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성도님들, 인간의 믿음은 대체 어디까지 시험받을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죽음이 예고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4세기 로마 제국 가장 극렬했던 박해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지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한 위대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 어떤 협박과 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며 결국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성 제노비우스. 그의 불타는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믿음의 가치가 세속의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성 제노비우스는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중요한 속주였던 소아시아의 리키방에 위치한 셀게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심을 배우고 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리키아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행정체제가 공존하는 곳이었으며 그리스도교는 이미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수 종교로서 로마 당국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제노비우스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지식과 경건한 인품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영적 통찰력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제노비우스는 젊은 나이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훗날 킬리키아 지방의 에제 교회의 주교로 임명됩니다. 주교가 된 그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박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목회는 교회를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제노비우스가 활동했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참혹 3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인을 말살하려는 잔혹한 시도였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제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황제는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이 뒤따랐습니다. 에제 지역 역시 박해의 광풍이 맹렬하게 몰아닥친 곳이었습니다. 주교 제노비우스는 이러한 암울하고 압제적인 시대에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진리를 전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교회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영혼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제노비우스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로마 황제 숭배 거부와 미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며 로마의 평화를 교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역 총독이었던 리시아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제노비우스가 에제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알았기에 그를 회유하여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명예와 부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이교도 사제의 높은 직위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노비우스는 총독의 유혹과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로마 신앙의 헛됨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역설하며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이 경배하는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며 당신의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폐하의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며 로마 제국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노비우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총독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독은 그의 논리와 침착함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 대신 신성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총독 리시아스는 제노비우스를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꺾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고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제노비우스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쇠 갈고리로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찢어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가들은 그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원승에 따르면 고문 중에도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육체는 파괴되었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영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인내심은 고문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노비우스의 용감한 고백은 총독의 노여움을 더욱 사서 그는 주교와 함께 체포된 누이 동생인 제노비아에게도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노비아 또한 오빠의 신앙을 따르며 모든 유혹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시아스는 이들 남매의 고통을 증폭시키기 위해 다양한 고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납으로 만든 옷을 입고 끓는 물에 던져지거나 불길 속으로 밀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불길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끓는 물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로마 병사들과 구경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로마 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총독 리시아스는 제노비우스와 제노비아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단지 신앙을 고집하는 이들이 아니라 강력한 신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그로 인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에 치욕을 느끼며 가장 잔혹한 마지막 형벌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참수형을 명령했습니다. 서기 304년경 성 제노비우스와 그의 누이 동생 제노비아는 에제 지역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칼날에 의해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 남매는 죽음 앞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순교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박해받는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 제노비우스와 제노비아의 순교 이야기는 에제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용감한 죽음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얻었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 제노비우스는 이후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깊이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특히 의사, 상인, 그리고 어린이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축일은 10월 30일과 1월 30일 등으로 기념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교회와 성당에 붙여져 기념되고 있으며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의 유해는 훗날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옮겨져 안치되었다고 전해지며 피렌체의 수호성인 중 한 분으로도 공경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소아시아를 넘어 서유럽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진정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 제노비우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으며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목자의 정신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성 제노비우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를 줍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 제노비우스는 어두운 시대의 등배입니다. 치유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는 자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돈과 명예를 초월하여 오직 사랑과 봉사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랑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이것은 모든 직업인이 자신의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 제노비우스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박해와 불의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약한 개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귀감으로 남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는 에제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교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과 불굴의 신앙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곧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 치유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유해는 훗날 이탈리아로 옮겨져 보존되었으며 그의 신앙적 유산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제노비우스의 삶과 순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영혼의 구원이 진정으로 영원한 치유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은 참된 목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주교 성 제노비우스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치유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는 자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 제노비우스는 또한 교회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사도적 진리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분열의 위기 앞에서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겸손으로 봉사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친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오늘날에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유효합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끈 로마의 성 클레멘스, 그리고 에제의 성 제노비우스처럼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깊은 영감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